인생의 길은 직선도 있지만 곡선도 있습니다. 직선은 가장 짧은 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원하는 목적지에 직선처럼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는 거 없고 굽어지는 거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나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은 꼭 직선 인생만은 아닙니다. 도는 것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길은 기다려야 하고 어떤 길은 또 멈추어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다가는 서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누구의 인생에도 인생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굽어지고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휘어지고 때로는 꺾어지고 때로는 멈추어서도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됐다, 옳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기도를 잘했다, 그 기도가 옳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취급받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도적놈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이었고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2배, 3배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적당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민족으로서는 그 세리는 도둑놈이요,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앙이 가장 좋다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가장 좋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인이요, 그리고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틀렸다,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과 종목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해석해놓은 거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성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음식도 마주 앉아서 같이 먹지 않았어요. 음식도 같이 마주 앉아서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옷깃조차
것조차도 살짝 스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피하여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의 물질을, 소유를 갈취한 적이 없습니다. 갈취한 적이 없습니다. 속여서 빼앗고, 힘으로 빼앗고, 간교한 말로 빼앗고, 그렇게 한 적이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적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기에 세리가 보이는데요,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나쁜 삶을, 악한 삶을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 이 바리새인이 뭘 기도한 겁니까? 자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언제쯤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주 깜깜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식 기도 하자 그러면 다 두려워 떨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안 할 겁니다. 한 끼만 하자 그래도 아이고 뭐 한 끼를 그렇게 금식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다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대단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꼭꼭 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리의, 그 악하다고 한 최고의 죄인이라고 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밖 맨 뒷뜰, 성전 밖에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얼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가슴을 치며 이르되.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슬픈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픈 기도입니까? 얼마나 뼈아픈 기도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들 드려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들 하나님 앞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기도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늘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죄인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고 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지 못하였고, 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였고, 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 참 이거 여러분 귀중합니다. 귀중합니다.
한국의 심리학 교수인 이인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이인규.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 사람을 끄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 끌리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분이 이것을 한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챙기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인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터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먼저 인사하는 것이 사소하고 하찮고 귀찮게 보여도 먼저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참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뭔가 마음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가볍게 건네는 사람, 웃으면서 건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고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 비즈니스에 왔는데, 누가 내 직장에 왔는데, 누가 내 음식점에 왔는데, 나갈 때는 먹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갈 때는 가라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 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가든지 아니면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뒤에서라든지 감사하다는 표현과 인사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흐뭇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사람 안 됐지만 여러분 어떤 잘생긴 백인들한테는 큰 인사를 잘하고 우리 나올 때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이래가지고 되겠나? 기분이 나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소하고 하찮고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움에도 보답하는 전화를 하고 보답하는 편지를 쓰는 사람. 우리 여러분 대부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것에도 보답하고 보답하는 편지나 메일을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동료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성취를 했을 때에도 그를 칭찬해 주는 거. 그를 칭찬해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분 이상한 미묘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고 부드럽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썼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오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사람 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얻고 누구의 마음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내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강단에 서있는 김성관 목사입니까?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상, 마음을 끌 수 있는 대상,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빼앗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떠들게 시끄럽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퇴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부족할지라도, 세리는 모자랄지라도, 세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더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 바로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소경들이여, 화 있을진저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러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자들이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은 말입니까? 이것이 적은 말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속이 더러운 회칠한 무덤처럼 속이 더러운 너희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너희들 짜들 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덩텅이에 빠지게 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고 과부의 과상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무엇입니까? 바른과 정의를 버렸고 사랑과 자비를 버렸고 그리고 진실과 성실을 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완전히 말과 삶이 틀린, 완전히 겉과 속이 틀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 무슨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나는 섰지만 성전들 맨 뒤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한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왜 받아들여집니까? 이 세리는 기도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를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냈는가?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얼굴과 외모를 가진 25세의 여성입니다. 25살의 여성이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얼굴과 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나는 결혼할 상대자를 구합니다. 그 배우자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1년의 수입이 50만 불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은 미국의 유명한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50만 불 1년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업이 그거고 1년에 50만 불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나는 지금 1년의 수입이 20만 불 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수입 정도 가지고는 나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생긴 평범한 얼굴과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잘 사는데 나는 더욱 뛰어난 외모와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다. 1년에 수입 50만 불 이상, 그리고 월가 증권가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에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글이 오르니까 요즘 여러분 댓글이 얼마나 와글와글 올라갑니까? 이 글이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올렸는데 그 올린 댓글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 올린 사람 가운데 누군가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1년에 5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이요.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딱 맞는 거죠. 50만 불을 벌고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고를 낸 여성에게 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현재 나이가 25살이고 얼굴과 외모도 뛰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외모와 미모는 5년 정도는 더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당신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감소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세가 되면 그때부터 당신의 얼굴이나 외모는 볼품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와 미모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외모와 얼굴은 점점 가치가 떨어져가는 자산이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나는 점점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바로 알고 결혼 대상자를 구하십시오. 창피당하게 망신당하는 거죠. 그런 이런 댓글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올리는 겁니다. 다 이걸 막 올리는 거예요. 창피당하고, 왜 창피당하고 망신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 미모가 영원합니까? 그 외모가 영원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 참된 신앙인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최고이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 천만에 여러분, 천만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칭찬해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평가해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여러분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러분 귀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무엇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고 신앙의 시작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의 내가 무엇이고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시작과 그것도 참된 신앙의 시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앙, 내 신앙의 시작, 내 신앙인의 참된 신앙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서 내 참된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한번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나, 하나님 앞에서 판정되는 나, 이것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누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내세울 것이 있는 나입니까? 세리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얼굴을 들 수 있는 나입니까? 세리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나입니까? 세리처럼 죄인인 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세리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나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나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입니다. 죄인인 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생활을 버그러기고 속이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지만, 그래서 죄 용서 받아서 법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세적으로는 아직도 추한 생활을 합니다. 내세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현재적으로는 아직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악한 인생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